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 들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말씀 들려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힘을 내어 살아가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저희 기도했나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면서 맑은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또 흐린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언행 심사를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잘하고 절대로 남의 흉보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또 우리의 생각도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더 바로하고 주님 앞에 긍정적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빛을 볼 때가 있고 언젠가 주님이 나에게 역사해 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집에도 또 나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잠잠히 기다리고 오히려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더 붙잡고 예배하시고 그런 영적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오늘 5번째인데 주님의 음성을 좀 하려고 해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는 그냥 막 들리는 게 아니라 진리와 거룩함을 가지고 전파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용과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말씀하셨을 때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생명을 창조하시고 영생을 베푸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음성이 세상에서 명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절대자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나으라 하시면 깨끗이 낫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나오라 하면 낫는 거예요.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오늘 너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하시는 음성이 들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그 음성 가운데 네가 반드시 나으리라, 너는 다시 우뚝 서리라 하는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은 안 이루어지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람의 말 하지 말고 우리가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도 하지 말고 절대로 내 입을 딱 닫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을 집중시켜 하나님께서 네 병이 오늘 고침받으리라, 믿음이 없다면 네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하게 하라는 주님의 음성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시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여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온전케 세우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그 많은 희로애락들이 그렇게 뭐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거기에 목숨 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향해서 내 마음 언행심사를 오늘도 바르게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은 믿음이 없이는 들리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은 거룩함과 세밀함과 성령의 감동으로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세밀하게 집중시킬 때 우리가 라디오 전축을 틀 때 세밀하게 주파수를 맞추듯이 내가 진실함과 진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도 나에게 진실함과 진지함으로 내 통로를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지한 것 같고 내가 여기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아닐 때가 있어요. 주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거룩함과 진실함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떡이 되려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려면 내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죠. 네. 여러분, 사람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먹을 때예요. 네, 먹을 때가 제일 기뻐요. 막 몸이 아프고 힘들다가도 맛있는 내 입에 맞는 음식이 오면은 그것처럼 기쁠 때가 없잖아요. 네, 어디 놀러 가보세요, 여러분. 놀러 가보면 어때요? 먹는 거 빠지면 재미가 있어요. 아무리 뭐 아름다운 광경 구경해도 그건 별거 아니에요. 가서 뭐 고기도 먹고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네. 내가 옛날에 금식을 해보니까 20일 금식을 해보니까 먹는 거 없어 빠지니까 이 사람이 이게 낙이 없어요. 낙이 없어. 네. 어디 가도 별거 아니고
이거 못 먹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예수를 믿고 영적인 체험도 중요하겠지만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정말 나에게 적용이 되고 하나님이 실상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음성이 나에게 들릴 때 재미가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요, 그들이 막 핍박과 어떤 환난을 굴하지 않는 그 강한 믿음 때문에도 그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나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그 예수 믿는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무도 알 사람 없도다. 네. 그러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진짜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면 우리는 당장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했고 순종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이 천지는 있어진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이런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신 그 말씀 한마디에 즉각 순종해요. 고기를 잡는 것 외에는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드레나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들이 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배를 다 버리고 자기들이 딸린 처자식을 다 버리고 식구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 그 한마디 음성에 그들은 당장 즉각 순종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자기 존재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마 권사님이 지금 70대가 가까워 계신데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 당장 다 그만두고 내일부터 신학교 당장 가세요 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김정자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이 당장 하나님 뭐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몸이 지금 어떤데 지금 인슐린 맞고 지금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걸요? 순종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세리 마태에게도 주님 그러셨어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마태야 너 오늘 네가 나를 따라야 되겠다 그랬어요. 세리라면 그 당시에 수입에 자기가 먹고 사는 거에 아무 아쉬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음성이 그를 찔렀어요. 어떻게 찔렀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죄짓고 사는 것보다 내가 주님의 음성에 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게 이게 내 영혼을 살리는 거다라는 그 강한 부딪힘이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가진 게 많아도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죄지면 그 체험은 지옥 갑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이 없고 별로 그렇게 잘난 것도 없지만 끝까지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최후까지 가는 사람은 승리해요. 사케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사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물질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케오에게 그랬어요. 사케오야, 오늘 밤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한마디 말씀을 사케오는 감동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오늘 주님이 내 집에 오신 걸 영광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아니 그분이 오시는 건 나는 황송해서 내가 무엇을 좀 하면 좋을까? 그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겠다. 그분이 기뻐하시겠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누구 것을 빼앗아서 내가 모은 재산이 있다면 그거를 내가 내 배로 그 사람들을 갚아줘야겠지.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주님이 순종할 음성을 순종한 그 모든 것들 주님이 오시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밤 내가 내 집에 유하여 있다. 이 음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 아쉬울 게 없어요. 주님이 안 오셔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주님이 그 집에 안 들어가셔도 이 사람은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음성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다메섹으로 가서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오늘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이방을 위하여 쓰일 나의 그릇이니 너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쓰일 것이다. 이 말씀에 바울이 즉각 순종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계획을 다 뒤로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즉각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가서 내 생각에는 가득했어요. 저 사람들을 다 포박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 더 많은 성과를 올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계획이 다 한순간에 허물어졌어요. 주님이 하지 말아라. 주님이 그건 아니다. 너는 내가 그렇게 쓸 나의 그릇이야. 그러니 그 그릇대로 준비해야 돼. 오늘 당장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두는 네 계획을 다 철회해. 그날 당장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죠.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을 부르는데 딱 그 사람을 붙들어 놓고 1시간, 2시간 설명하지 않아요. 막 설득하지 않아요. 야,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내 음성을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그 말씀을 주님 하시고 그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그냥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짜 음성이 들리고 내 심령 가운데 막 부딪힘이 있어요. 막 두근두근거려요. 부담이 생겨요. 근데 며칠씩 고민해요. 기도해봐야지. 이게 진짜 주님의 음성인가?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내 생각이 맞는가? 그리고 질질 끌어요. 어떤 사람이 1년도 끌고 2년도 끌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네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니 너 내 음성을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근데 순종하지 못해요. 아, 이거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이거 주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하고 막 끌고 끌어요. 그리고 인생 끝날 갈 때 깨달아요. 아이고, 그때 순종할 거야.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연세중앙교회 건축할 당시에 그 큰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근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네가 이 정도 헌금을 해야 하지 않겠니? 라는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람이 자꾸 하나님 부담 주니까 꼭 귀로 들리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자꾸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야? 긴가민가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부담되니까.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이게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목사님이 찾아가니까 목사님도 네가 그걸 헌금할 수 있을까? 목사님도 귀를 의심해요. 그래서 이 성도 보니까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그래도 그게 정말 주님의 음성이라면 순종해야 된다. 이제 목사님께 상담하니까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평생 구경도 못해본 그런 액수야. 그리고 이걸 당장 내가 헌금하는 날에는 나는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거예요 아마. 저한테 들으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 대출 받아가지고 사람 이제 방 넣고 막 그러는데 그럴 일 없겠죠. 하나님 이거 같이 할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좋게만 들릴까요? 부담으로도 들리겠죠. 근데 이분이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그래서 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조금씩 작정을 할 수 있잖아요. 뭐 10년을 한다든지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그랬는데 마음속에서 또 부담이 되니까 즉각 순종하라. 그게 자그마치 얼마였냐면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요. 네. 5억 만져보지도 않은 돈 5억을 헌금했어요. 하나님께 했는데 어떻게 헌금했냐면 대출 받아서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 빼고 연세중앙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자리에도 안 하는데요. 뒤에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순종했다고 자기가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냥 뒤에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뒤에서 겸손하게 다 그렇게 뒤에 앉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헌금을 그렇게 한 분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잘 됐을까요? 어땠을까요? 잘 되지 않았어요. 잘 됐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집을 빼고 하여튼 뭐 어떻게 됐는지 그 남편이 동의했는지 아니면 다 빼고 다 하고 해서 헌금을 했는데 어디로 이사 갔냐면 자기 변두리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는 변두리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거처를 마련했다. 나 그 소리만 들었어요. 그 후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못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여러분 때는 그런 겁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야, 마을 맞은편으로 가면 거기 나귀가 매여 있는데 그 나귀를 끌어서 내게로 갖고 와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너희는 한마디만 하면 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종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진짜 나귀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끌려보내는데 주인이 와서 그걸 본 거예요. 당신들 누구 마음대로 내 나귀를 지금 손대는 겁니까? 그랬어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이 사람에게 이거 주님이 쓰시겠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두 말도 안 해. 성경에는 두 말도 안 해. 너희 주인이 누구드냐? 그분이 누구드냐? 묻지 않아요. 주가 쓰시겠다고요? 그럼 가져가세요. 즉각 순종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뜨거웠죠? 근데 지금 교회에 처음 교회에 오면 우리 초신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초신자라는 말 가운데는 많은 선입견이 들어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오면 그날 즉시 뭡니까? 성령 받아요. 그날 즉시 방언을 말하고 기도 생활에 들어가요. 그날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그들의 삶을 다 바꿔요. 그날 즉시 주일 성수하기로 아주 결단해요. 그날 즉시 나의 소득이 생겨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을 결단하고 그냥 초신자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하나님께 일생을 드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나의 형편이 어떤데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사실 그런 걸 보지 않아요. 우리가 얼만큼 순종하는지 정말 내 마음을 얼만큼 드리는지 하나님 그걸 보시겠죠. 나의 상황.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민감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때 추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야, 너 뭐해?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막 부담으로 와요. 그리고 내가 오늘 주일 교회 안 나가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마음이 막 콩닥콩닥거려요. 그 주님의 음성이에요. 사실은 성령께서 탄식하는 그 현상이죠. 그리고 막 친구들이 막 유익을 위해서 어떤 오락을 위해서 놀러 갈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순종하면 추진력이 막 생겨요. 이렇게 했으니까 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고민하게 돼요. 나의 신앙 때문에 이제부터 고민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에 고민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휙버리고 휙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내 속에 계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기준이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입이 생기면 정말 이게 제일 먼저 뭐가 생겨야 돼요. 오늘 이번 주 주일에 스케줄 없다가도 주일날 친구들이 놀러 가자 해도 내 마음 가운데는
오늘 주일이야.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내 영혼이 살아. 이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 요즘에는 신앙생활이요.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것 같았고 내가 무슨 아쉬워해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오늘 내가 안 나가면 우리 목사님 참 힘들 거야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의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오는 거야. 우리 교회가 빈자리가 있으면 와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우리 교회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 물질을 드리는 건 내 전부를 드리는 것 같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무슨 하도 절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 신앙생활에 추진력이 생기길 원해요. 누가 원하지 않아도 추진력이 생겼어. 나로 막 올라가대 비행기 그 우주. 우리나라 대단하죠. 근데 궤도까지는 못 올라가는데 그게 그 1톤이나 되는 게 600km까지 올라가. 그게 싹 올리는 게 미국은 100톤 올리거든요. 100톤. 네, 우리는 지금 1톤이에요. 1톤. 네, 100배 차이 나는 거지. 네, 정확하게 기술이 그 무게를 올리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저렇게 추진력이 생겨서 누가 말해서 추진력이 생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믿음의 추진력을 다는 거예요. 지금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싹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과 상황이 상관없어요. 나 혼자도 추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외면하면 순종할 추진력이 반대로 잃어버립니다. 나 혼자 스스로는 하늘로 못 올라가요. 주님이 추진력을 주셔야 올라가요. 근데 이거를 불순종하다 보면은 음성을 불순종하다 보면 올라갔다가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뚝 떨어져. 올라갔다가도 뚝 떨어져.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소경의 길기의 신앙이 돼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가 심부름 시킵니다. 너 아버지 심부름 좀 해. 두부 좀 사와. 그러면 얘가 심부름 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안 가면 뺀질거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저런 자식 저거 심부름 해도 안 되니까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잘 갔다 오고 말하고. 주님의 일이 그렇게 진행돼요. 주님이 하시고 말하고 그래요. 아니면 다른 사람 통해서 시키고 말하고 그래요. 왜? 순종 안 하니까. 우리 집에는요 삼형제가 있는데 우리 둘째 언니는 완전 심부름을 안 해요. 심부름을 해도 술 가져가서 안 가.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둘째 언니는 저 녀석은 엄마가 아무리 얘기도 안 가는 녀석이야. 심부름을 안 시켜. 그 누구 시키냐? 뭘 저를 시킨다든지 큰형님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하시든지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 바로 땅에서 땅으로 보내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에 내 백성을 내가 보내리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는 직접 듣지 못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볼모로 잡고 있는 내 백성을 너는 도와줘야 돼. 바로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기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기가 없어요. 놀랍게도. 그런데 우리에게도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자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10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2절을 보여줘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의 증거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2번, 3번. 피, 개, 이, 파.
우메 나도 잊어먹었네. 장르는 뭐예요? 얼마 전에 따뜻한 피게 리퍼 우메 돌종 흑장 뭐 그거는 그런데 지금 여러분 10번 들었어요. 10번. 10번이라는 수는 뭐예요? 무한대로 하나님 들려주신 거야. 그런데 바로는 10번이나 하나님을 무시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어요. 피해를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일 것을 명령받은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진합니다. 홍해로 막혀 있어요. 조금 더 들어오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간 그들이 바다를 모처럼 걸 건넜다? 육지처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무시한 자들은 바다 가운데 난 길을 육지인 줄 알고 뒤따라 가다가 바닷속에서 빠져 죽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사람은 바다 가운데 난 길이 육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오해했다가 거기서 다 빠져서 죽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느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만나를 안식일의 예비일은 이틀 걸 거둬야 된다. 늘 하루 먹고 하루만 거둬야 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틀 걸 거둬야 된다. 자, 규칙이 바뀌었어요. 하루 가면 하루 먹고 이틀 가면 이틀 먹고 3일 3일 먹었는데 하나님이 매일 이럴 줄 알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내일은 만나가 안 내리니까 너희들 오늘은 이틀 걸 반드시 거둬야 된다. 하나님 방문할 거예요. 전에는요 우리가 이틀 걸 거두면 그날 다 그게 썩어버렸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게 규칙이 안 맞고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다. 오늘은 이 규칙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틀 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주님의 음성 안 듣고 자기의 어떤 패턴과 경험으로 간 사람들은 에이 설마 그러겠어. 내일도 내리겠지. 맨날 내렸는데. 그러고 어떻게 해요? 하루 거만 거뒀어요. 근데 내일 딱 나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만나가 안 내리는 거야. 그 사람은 굶는 거야. 그냥. 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피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네. 성경은 전부 주님의 음성 듣고 살라는 음성이에요. 그 음성은 우리를 제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담 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걱정돼요, 사실은. 네. 주님의 음성을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추진력이 없고 능동적이지 않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사실 기도하고 성경을 좀 읽어야 됩니다. 아멘. 거기에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다음 주에 제가 이 설교를 할 거예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자꾸 또 우리의 귀를 또 기울여야 됩니다. 계시록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라.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자신이거든요. 네. 주님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네 침상을 탁 들고 네가 좀 걸어가 봐라. 근데 중풍병자는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자기가 누운 이유는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누구의 다 도움만 받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걷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침상까지 들고 일어나라네. 이랬을 거예요 아마 중풍병자가. 예수님 진짜 죄송한데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알겠는데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수님, 저 중풍병자예요. 누가 일으켜줘야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누가 안아줘야 옮기는 사람이에요. 휠체어 태워줘야 내가 옮겨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동안에. 나 못 일어납니다. 주님 손이라도 잡아주세요. 그랬으면 이 사람이 병이 못 일어났을 겁니다. 믿음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추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언제까지 누워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요. 일어나라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워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실로암 연못이요, 소경을 딱 눈을 뜨게 하는데 소경이 딱 왔어요. 예수님이 이 소경을 딱 보니까 지금 뭘 보시냐면, 예수님은 너희가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할 믿음이 있는지 주님 지금 그걸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어디에 가서 눈을 씻고 오라는 거예요? 실로암 물가에서 씻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요, 실로암 물가로 내려가려면 수백 미터를 내려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소경이 지금 그 수백 미터를 눈을 뜨기 위해서 내려간다? 어쩌면 이게 말씀과 아이러니한 거예요, 되게. 나에게, 다른 사람은 병도 잘 고쳐주시고, 막 문둥병자는 그대로 그 즉시 나았는데, 나한테는 예수님 왜 이러지? 예수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한번 따라갑니다. 예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해야 돼.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 집사람과 제가 이렇게 집에서 또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그래, 끝까지 간다. 하나님, 끝까지 순종할게요. 하나님, 끝까지 내가 힘할 수 있는 것까지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거기 순종할게요. 근데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과 내가 그 말을 뱉고 우리가 하려고 노력할 때 추진력이 생겨요. 살 수 있다. 이 소경에 예수님이 너 그냥 실로암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여기 세숫대에다 물 받아주니까 그 눈 한번 씻어봐,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수백 미터를 그 절벽 같은 데를 가서 닦고 오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근데 이 소경이 툭 말 안 하고, 주님 그렇게 할게요. 그 보이지 않고 나 내려가는 길이 지금 이거 가다가 내가 눈 뜨기 전에 내가 굴러서 닭골절창이 있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순종할게요. 그 가서 눈을 그 실로암을 닦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치료를 받는 거예요. 마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역사에 이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래요. 야, 너에게 고기가 있냐? 네가 애쓰고 힘썼지만 네 그물에 고기가 있다냐? 베드로가 없어요. 밤새요. 주님,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이 대화가요, 사실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대화잖아요. 예수님 그랬어요. 그러면 베드로야, 그물을 네가 지금까지 여기에 던졌지만 이제는 이 그물을 한번 이쪽에다 한번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예요. 이 고기 잡는 거는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낚싯배 따라다니 보면은 그 사람들이 길목에 바다에 고기가 어디다니 다 알아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경험이고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내 일을 간섭한다? 에이, 여보시오. 예?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내가 이 전문가인데 나한테 지금 전문가, 우리가 되게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근데 베드로가 또 놀랍게도 이 불같은 베드로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그럼 한번 순종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우리가 동의가 되고 우리가 이해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냥 주님이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아, 주님 말씀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내가 내 상황이 이렇고 내가 이거 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몸이 무거워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어요. 피곤하지만 밤새 피곤하지만 내가 동의가 안 되지만 내가 할 여력이 안 되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이뤄냈어요.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음성을 순종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로 내가 작정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의 영혼도 살고 우리의 놀라운 잘되는 역사가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